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이런 원리는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산술적, 수학적, 교리적, 신학적으로 아무리 조명해도 그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역사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논쟁을 시작해서 이것을 신학화, 교리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위일체론은 논쟁의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나 신학 박사야, 뭔가 잘난 척하고 논문도 쓰고 글도 써야 되잖아요. 남이 볼 때 거창한 걸 뭘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을 신학으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고 그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비참히 죽음을 통해서 내가 비참히 죽어야 될 것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죽지 않고 그분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대속을 하셨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부탁 하나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서 나면 자동 지옥인데 죽기 전에 언젠가는 한번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도록 이 얘기 좀 해줄래? 근데 마귀가 만만치 않아서 이 얘기 많이 방해받을 거야. 사람들이 콧방귀 낄 거야. 근데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지식 박사학위 100개 가져도 안 돼. 돈, 네 권력 다 써도 네 재벌 총수 돈 다 써도 사람들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power of God,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야기를 전해다오.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고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로 하여금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의 덕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인데 자기 비움이죠. 사람은 그걸 잘 해야 돼요. 비움과 채움. 저는 흡사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네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해 보고 싶어요. 그래요. 동시에 우리 인생에 등장과 퇴장의 시간이 옵니다. 그렇죠? 비울 때도 있고, 채울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고침받을 때도 있고. In His time,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 때와 기한을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수레바퀴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반대 국부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천국과 지옥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의 길을 철로역정이라고 말하죠. 저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에 탐독하는데 이 성경 어려운 이야기를 소설처럼 좀 써볼까라고 썼던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다 완간되기 전에 번역된 기독교 경건서적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철로역정 한편으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새벽 예배, 오전 10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저녁 7시에 밤 예배, 금요일 날은 철야 예배까지 보통 12번 내지 15번의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었어요. 더러 입담이 좋으신 목사님들이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 성경 한 권을 다 못 읽었지만 성경 한 권 다 읽은 것 같은 소설처럼 이해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들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우리의 선대분들은 받았어요. 우리 시대는 다 웬만하면 대학까지 나오지만 우리 선대분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어려운 신학적 지식 이야기를 좀 쉽게 소설처럼 풀어서 한 이야기니까 혹시 사순절 기간 동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철로역정 한 권 사셔서 읽으시면 아마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하면서 부흥회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강추합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큰 교회들은 이게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새가족하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전도 폭발하고 뭐 한 5년 동안 교육 받아요. 그래서 뭐 집사, 권사, 장로 임직할 때 그거 전부 체크해 가지고 그 훈련의 과정 한 5년 이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왜보고, 그래야 뭘 알고 교회를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교회를 맡겨놓으면 이거 지방식대로 하다가 시험 들어가고 안 해, 때려치고 맨 교회에 분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과 제도와 질서를 순복시키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제자 훈련할 때 1:1 성경 공부하면 메디컬 닥터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처음 나왔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교회는 가능해요. 그렇죠? 석학이라고 해도 하나님 모르면 그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거예요. 근데 학교 교육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 그는 학위 100개 받은 이상, 석학 이상의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둘입니다.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사탄의 사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거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중간 상태는 없어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못 되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중간 지대가 없어서 제가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만들어 드릴 길이 없네요. 그러나 오늘 성경 공부하시고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속 성경 읽고 또 왜 이러죠? 교회 다녀? 너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잖아요. 여러분, 애가 으앙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 굿이래요. 젖 안 물려주고 기저귀 안 가르치면, 부모의 손길과 도움이 없으면 이 아이는 썩어서 죽습니다. 태어났는데, 사람인데, 생명인데 썩어서 죽어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처음 교회 나와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정말 세가족 성경 공부,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단계예요. 근데 영적인 돌봄이 없으면 영적으로, 마치 육적으로 아이를 비유했듯이 영적으로 같은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가 없어요. 좋은 씨앗이에요. 밭에다가 뿌렸어요. 근데 청중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주님이 네 부류의 사람으로 비교했어요. 한 사람은 마음밭이 돌짝밭이야. 한 사람은 마음밭이 길가밭이야. 한 사람은 마음밭이 가시덤불밭이야. 근데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렇죠? 마귀에 한 번 때리면 그냥 이 사람 무너져 버려요. 교회고 신앙이고 뭐 다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왜? 마귀가, 새가 와서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먹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돌짝밭인데, 돌들 사이에 떨어졌으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돌 때문에 못 일어나요.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나오자마자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쌓여 있으니까 햇빛을 바라보지 못해요. 성경은 그 비유를, 가시덤불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걱정, 돈 걱정, 몸뚱아리 죽을까 봐 걱정, 병 들었을 때 나 이거 암으로 죽는 거 아니야 걱정, 뭐 별 걱정이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돈 걱정, 자식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손영사무회는 걱정 다 하시죠? 이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속에서 있으니까 이게 쭉쭉쭉 자라야 되는데 기운을 다 눌려서 세상 염려, 근심, 재리의 유혹에 눌려갖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말씀의 씨앗은 그 속에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길가와 같은가? 돌짝밭 같은가? 가시덤불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매주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 가슴에 떨어지고 내 고막을 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집으로 가는 순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옥토가 아닌 나머지 세 가지 부류의 밭으로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가 오셨는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점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가족 공부하는 분들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조금 지나신 분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워낙 프랑스 발음으로 하게 되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 그래야 되는데, 이
표현이 뭐예요? 옛날에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했던 착한 부자들 이야기잖아요. 즉 가진 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먼저 믿은 자가 새로 믿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지. 너는 그것도 몰라. 이러고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존재감에 쩔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안 믿는 가족들한테 헌신해야 돼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희생해야 돼요. 그것이 헌신이 아니고 희생이 아닌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은혜를 갚고자 하는 행위 결과물들이 일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고난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닙니다. 믿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정말 찐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영역에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말에 냄새 난다. 냄새가 나서가 아니라 그 인간을 딱 보고 이야기 딱 들어보면 돌아와서 그렇죠. 그 인간의 냄새가 벌써 나더라. 그러니까 좋은 방향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나쁜 방향에서도 그 인간 냄새 나더라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써 있어요.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땡큐. 우리는 모든 사람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우리끼리죠. 예수 안에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여기는 좀 표현이 극심한데 현실이고 사실이죠. 지옥 갈 사람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즉 신불신간, 예수 믿던 안 믿던, 교회 나오던 안 믿던, 즉 모든 전 인류를 향한 표현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향수도 가격이 밸류가 좀 다르죠. 여러분은 얼마짜리 향수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왜? 망하는 자들이니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그 인생은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은 죽고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사니까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돈 쓰는 것, 그의 취미생활,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이 살아나요. 말씀의 화목함이 이루어져요. 분열시키고 싸우고 이 가정 이놈의 집구석 나갈 거야, 나 못 살겠어, 난리치는 사망 냄새가 나는 집구석, 그렇죠? 콩가루 집안.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날마다 큐티하고 사랑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가정. 어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직접 와보고 있어요. 여러분 집구석에는 어떤 냄새 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냄새가 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를 제발 실망시키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 잘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게 건강도 물질도 직책도 권세도 주셨기 때문에 내 영광에 도취돼서 남 깔보면서 교만, 거만, 오만, 죄악의 길에 행하며 살라고 주신 힘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들은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이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누가 나왔을 때 이 설교가 굉장히 그분에게 힘들었는데 제발 오락하다 죽지 말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근데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락하다 죽으라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어요. 선한 일에 힘쓰다가
천국에서 영생의 면류관 하늘 상급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받고 이 땅에서도 자기 행복의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금면류관에서 영생 복락 누리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옥은 요놈의 사탄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인간을 끌고 가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를 집어넣으려는 이 타락한 천사가 자기 혼자 지옥 가기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같이 가자고 끄집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쾌락이 재밌으니까 알았어, 마귀 내가 너한테 줘줄게. 왜? 그거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안 돼! 그리고 선을 향해서 가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거 재밌다.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천국과 지옥과 목사들이 돈 거들라고 교회에서 헛소리 하는 거야. 너 죽어봤냐 목사 너는?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죽으면 다 끝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서 내가 알아서 즐기다가 죽을 거야. 2000년 전에 아테네 한 부류 학파가 에피쿠레스 학파라는 것이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와 쌍대 산막을 이루었는데 그 학파 사람들이 그랬는데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인간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후 준비도 하세요.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우리 교인들 늘 그러죠. 이 설교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하나가 노후 준비 필요 없다고 우리 목사님은 말한다라고 오해할까 봐. 아니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노후 준비는 사후 준비에 몰입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알파처럼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의인의 자식이 대대로 걸식하는 법을 보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지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으면 사람이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으면 내 인생의 오락만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내 돈을 믿으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토대로 인생 나머지 살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엉망진창인 인생들이 펼쳐지는 것이지, 성경 앞에 내 삶을 던져버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삶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사후 준비가 철저히 될 때 하나님께서 노후 준비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후 준비가 안 되고 노후 준비만 하다가 덜커덕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일컬어 성경에 이렇게 속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니라. 안고 없는 찐빵 혹시 잡숴보셨어요? 그것도 맛은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맛있어요. 왜? 사탄이 맛을 주니까요. 그래서 각자가 사는 인생에 맛없는 인생은 없어요. 남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고 맛있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방향성에서 그분 신경 안 씁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좋은 밭이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밭 자체가 4가지 가운데 3가지면 75%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복음이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복음이 귀와 고막을 통해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처럼 올 때 그 인간이 복음으로 지배당할 가능성은 25%예요. 지배당하지 않고 배척될 3종류의 밭이 75%입니다. 조금 더 극화시키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의 발 앞에 와 예배했고 나머지 9명은 육신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상황 문제 다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빠이 예수님 고마워요 빠이빠이 하고 세상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으로 잘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0대 1이에요. 조금 더 펼쳐볼까요? 출애굽할 때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했어요.
40년 동안 광야교회 신앙생활하다가 광야교회 끝나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남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젖과 끓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20세 넘어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금송아지 만들어 놔서 23,000명 죽고 하나님께 거역해서 연병으로 죽고 하늘에서 불이 내서 불타서 그냥 화형을 당해서 죽고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광야교회에서 끝냈어요. 이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예수 안 믿다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홍해 이후에 요단강 건너가기까지 40년 광야교회가 바로 오늘 이런 우리 삶의 교회인데 여기서 변화된 사람이 200만 대 200기 없어요. 누가 천국을 공짜로 간다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쪽으로 말씀 쪽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어디 있어? 불신하고 믿지 않고 성경을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 정욕대로 유혹대로 살면 가는 길은 100%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인생.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 12진주문이 있고 황금 보석길이 있고 성곽이 12보석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은 고통하고 불 속에서 따뜨가 이게 지옥이 아니에요. 뭐가 지옥이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금은 보화로 쫙 깔려서 성경에 계시록에 천국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 장면,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반대로 지옥 불구덩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래가 천국이고 위가 지옥입니다. 반증해 볼까요? 돈이 많아요. 호화롭게 살아요. 고궁 같은 집에 살아요. 아버지, 할아버지도 조상묘, 선산에 가면 임금님 묘처럼 떵떵거리는 총수 재벌이에요. 그 집안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의 대한민국 재벌 집안에 가정 불화로 이혼하지 않고 형제지간에 재산 분할 소송 안 한 집안 없을걸요. 대한민국 10대 재벌, 30대 재벌, 100대 재벌 안에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들 왜 지옥을 살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나이는 늙어서 몸은 불편한데 매주 예배당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존경해서 첫 월급 타면 내복이라도 사다 드리면서 콩 반쪽이라도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그 가정, 상황과 환경은 거지 무식한 집안이에요. 어디가 천국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제가 느끼는 천국은 아마도 다른 천국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사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수준에 제가 너무 기특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라고 표현하는 내 가슴에 깊은 은혜의 고마움이 이 형편에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많은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월 작지 않은 금액을 월정액으로 해서 세계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거 작은 돈 아닙니다. 1년에 모아서 적금을 해야죠. 한 수년 모아보세요. 괜찮은 돈입니다. 돈 아까운지 몰라서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라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는 안 해요. 돈 아까운 줄 알거든요.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부르심,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배은망덕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고마워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예수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교회예요. 보내는 선교사 역할.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녀도 있고 생활에 엉망이다 보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신 담임 목사를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가는 선교사, 몸으로 때우는 가는 선교사도 있고 여러분처럼 뒤에서 후방에 가는 선교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들로 꽉 찬 교회예요. 제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잘 모르겠다. 1번. 참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도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많아요. 대한민국도 1866년 대동강에 영국 선교사가 26살에 들어왔다가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 전까지 복음이 없던 땅이에요. 반만년 역사라고 자랑하는데 5,000년 역사 동안 5,000년이나 4,900년 동안 약 100여 년 전이나 생활이 전혀 똑같아요. 그렇죠? 100년 전 시골 농촌 그 생활이 5,000년 전 반만년 역사 그 모습에서 전혀 변한 거 있을까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개화가 됐어요. 개화계의 여성 개화는 최초의 여성 문교부 장관, 우리 시절에 문교부 장관했던 김환란 박사. 가난한 집의 딸이었죠. 여자는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마침 미국의 선교사가 왔는데 한국 선교하면서 10대 어린 소녀를 자기 집에 식모로 데려갔어요. 애가 똘똘해, 환란이가. 그래서 이 김환란이를 선교사가 미국 갈 때 데려갔어요. 근데 선교사니까 식모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김환란이가 눈이 뒤집혔어요. 초선의 10대 여성들의 인격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 미국 땅에 오니까 미국 학교에 다니는데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야, 내 민족의 여성들을 어떻게 깨울까? 학위받고 공부하고 들어와서 계속 계몽시켰어요. 이화여대 총장도 하고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래서 개화가 됐어요.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와 연희 전문학교를 묶어갖고 연세대학교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베제, 아펜젤러, 이화, 스크랜턴 선교사, 모든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 교육, 개방할 수 있도록 머리를 열어준 것이 선교사들의 은혜입니다. 뭐 양키 고홈 있단 소리 하지만 그들이 없었으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해서 근데 와서 죽은 사람이 2,200명이에요. 풍토병에 걸려서 애들 낳다가 죽고 장티푸스로 콜레라로 홍역 앓다가 한 집안은 존슨 젠킨스 선교사님은 애가 셋이 죽어버려요. 남은 조금 있다가 죽고 남은 또 조금 있다가 죽고. 그렇게 가면은 무덤이 있어요. 애들하고 엄마 아빠 무덤이. 대한민국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몰라, 이 민족이. 은혜를 잊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잊은 성도가 돼서는 안 돼. 너희는 모든 여호와께서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세 일해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거기에 그냥 아무데나 막 하는 거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길을 알아서도 가는 것도 아니고 대도시 중심으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알고 예수의 영이 이끌으신 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사람을 예비하셔요. 참 귀하고 고마워요. 야손이라고 하는, 영어로 제이슨,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손씨가 저하고 같은 손씨예요. 야손이 바울과 디모데, 누가, 실라 4명이 팀 미니스트리를 사역하고 지나가는데 데살로니가 처음 만났는데 복음을 듣고 우리 집에 오세요. 집에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을에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괴상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놈이 이 자기네 집에 숙식을 제공하고 모시는 바람에 이 마을 온 도시에 이상한 복음을 들려준다. 그래서 그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노방전도 나가고 낮잠 주무시는 게 아니었어요. 못 잡았어요. 대신 쑥집 제공했다고 야손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주변의 사람들, 그 제자들이 시장터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대로 막바로 베리아로 피난 가십시오. 그리고 3주 만에 이 사건으로, 야손 사건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베리아로 36개 주랭랑 갈 수밖에 없었어요. 떠난 이후에 야손이 경제 능력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나왔어요. 그냥 단순한 이 스토리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넣어봅시다. 머리 있으니까. 4명이 우리 집에 와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숙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목사님 모시겠다고 목사님하고 4명의 팀을 우리 집에 모시면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할까요? 우리 애들이 방 내줘야 되는데 불편해서 그거 가능할까요? 아니, 그리고 주의종 모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깜빵 갔어.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복 받아야지. 왜 깜빵 가? 주의종 모시고 예수 믿고 복 받게 잘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 일이야? 아내와 자식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거 복음 나쁜 거라고,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김밥 몇 그릇 터지는 소리라고, 이런 거 이상한 소문 가가지고 왜 이런 걸 믿어야 되냐고,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니 이런 쓸데없는 거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고, 그래갖고 우리 집안이 이게 지금 뭐냐고 풍비박산나고, 방 비워져, 보석금 나고 경제적 손실 봐, 감옥에 갇혀 몸과 돈과 마음과 공간과 쫄딱 망했어요. 야손은 쫄딱 망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가 기복신앙을 얘기해요? 누가 샤머니즘적인 정령신앙 토테미즘을 성경에다가 섞어가지고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 다 잘 된다고 천만의 말씀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평소에 나를 말리지 않던 사람까지도 다 나를 말려요. 너 예수 그렇게 믿으면 광신도 돼. 엄청난 방해 있습니다. 야손이 그렇게 당했지만 그의 이름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야손의 이야기는 가고 오는 세대의 복음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고 계셔요. 사후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그가 노후 준비를 포기했을런지 몰라요. 가정을 내어드렸을런지 몰라요. 몸이 억어당했을런지 몰라요. 감옥에 고난을 당했을런지, 고문을 당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부터 그 이상한 예수쟁이 데려다가 그렇게 그렇다고 조롱 받았을런지도 몰라요. 비용 부담입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이 비용 부담에 기꺼이 복음에 헌신해주고 매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것 정말 귀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태어나서 죽으면 인간은 100% 지옥 갑니다. 날때로부터 모태로부터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태로부터 원죄를,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타고나요. 그 원죄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자범죄들을 짓게 만들어요. 죄가 없이 깨끗한 인간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하죠? 내가 저놈 새끼 죽이고 말 거야.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박장 갑니까? 내가 돈 따고야 말 거야. 음란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음란하니까 눈짓하다가 세월이 가다가 시간이 가다가 엎어져 자는 거지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누가 지배해요? 사탄이 지배하느냐? 안 보여요. 성령이 지배하셔야 돼요. 어떤 냄새가 여러분에게 나고 있습니까?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이 필요하죠. 설교 오늘 서론만 하고 한 구절밖에 못 넘어갔는데 나머지 구절은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장 집사님도 남아서 오후에 계속 들으세요. 탁구 다음 주에 치시고. 자, 우리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